수술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나는 금요일에 퇴원하면 토요일 일요일 와서 설교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래도 편정원 전사님하고 박 목사님이 대신 해주셔서 마침 잘 쉬었어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기복신앙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기복신앙 하면은 우리가 거부감 있죠. 왜냐면 목사님들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는 하고 그딴 기도는 하고 니네가 뭐 했는데 그랬냐 이러는데 제가 오늘 그 자유함 드리려고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자유함을 얻어서 기도는 꼭 응답 받아야 돼요. 고아원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이 있어요. 이제 고아원에 가면 이제 애들 방부터 다 이제 연령별로 있거든요. 근데 유아들 아기들이 있는 방에는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을 울지 않는 거 혹시 아세요? 나 마음이 또 아파. 고아원 아이들은 울지를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 3일 정도는 들어와서 울어요. 3일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도 아이들이 안 울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왜냐면 아이들도 알아. 엄마가 1대1로 키우는 아이들은 울면 엄마가 막 쏙살같이 뛰어가서 다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들어와서 한 3일 정도 자기가 울어봤는데 곧바로 누가 달려와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어린 게 벌써 알아요. 그래서 고아원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7살, 8살 아이들도 울 것 같죠? 안 울어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면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고아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고아가 아니니. 그죠? 하나는 그 말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12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살에 제가 양묘로 왔거든요. 근데 기차를 그때는 정선에서 청량역까지 8시간 반이 걸려요.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양어머니랑 같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 양엄마는 낯선 분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하고 언니 동생하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울었어요. 기차에서.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울지 마라. 울지 마. 너 딱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차가 마주 앉았는데 너 똑바로 얘기 들어. 이러더라고요. 너 눈물도 아껴둬야 돼. 눈물도 아껴둬. 근데 그 말이 사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안 울면 마음에 억압이 돼서 한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울고 싶을 때 그냥 우세요. 알게 뭐야.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안 울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게 나중에 화병이 쌓이면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신체화로 나타나서 몸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제가 꼭 새벽에 깨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혼나요. 청승맞게 밤중에 깨서 운다고. 근데 제가 그런데 딱 그 새엄마 그 양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청승을 부리니까 네 엄마 아버지 네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그 어린 마음에도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죄의식을 제가 사실 성인이 돼서 머리는 아닌 줄 아는데도 가슴은 계속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청승을 부려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잡아먹었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울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는 절대로 울지 않는 애로 알았어요. 언제 와서 울음이 터졌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자살하러 가서 그 설악산에서 그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자살하기 좀 있으면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말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막 8시간 반을 울었어요. 얼마나 미쳤었겠어. 얼마나 어린애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가장 감사한 게 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그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세요. 울어야 여러분 몸이 안 아파요. 아셨죠? 울 때 내 안에 쓴 뿌리가 눈물로 다 씻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쌀뜨물을 해놓으면 빨갛잖아요 위에는. 근데 조금만 툭 건드리면
그게 뿌연 물이 되잖아요. 완전히 확 쏟아버리고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새 물을 받든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게 아주 철갑을 하고 살든가.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용기가 있는 건 다 쏟아 놓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를 다 쏟아 넣어서 다 해소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기도를 꼭 응답받아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영광이 우리 옆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지금 정확히 그 의미를 아세요? 우리가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그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박수 받으세요. 이것도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나 아주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니 5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120명밖에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로 증명을 하겠냐고. 뭘로. 아니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증명하겠냐고요. 그래서 창조과학으로 지금 창조과학으로 밝혀낸 건 어마어마해요. 이 창조과학으로 밝혀낸 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느냐?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듣고 흔들리는 게 싫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창조과학으로 들여밀어도 안 믿어. 올라가는 걸 보고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나타내겠냐고요. 뭘로 영광을 드러내겠냐고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들이밀어도 안 되고 올라가는 걸 보고도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언제 믿냐면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있긴 있나 보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소한 거를 응답받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큰 거, 과학적, 역사적 이런 거는 우리하고 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거. 왜냐면 내한테 필요한 건 이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빨리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꼭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이 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3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주시옵고. 봐요.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박사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이랬으면은 저분 얘기인가 보다 이러는데 이게 뭐가 확실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거든요.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뭘 주시옵고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한테 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뭘 더 이상 우리가 증명이 뭐가 더 필요해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봐. 선지자나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구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라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지금 본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그죠? 저는 기복신앙을 이제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기가 막힌 복을 받는 사람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주세요. 주세요가 나쁘지 않다는 걸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세요도 된다는 걸 오늘 이 대목하고 과부하고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고 18장 1절. 그 얘기 너무 잘하시죠? 그죠? 이 얘기, 이 과부.
이 과거에 지금 좀 이따 이거 이 두 얘기를 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회복이나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뭐 이래서 안 주실 거야, 나는 봉사한 게 없어서, 나는 헌금도 한 게 없어서 안 주시, 이러지 말고 한번 회복이나 하라는 거죠. 핑계 대지 말고. 아니 해봐서 하다 안 되면 말고. 정주영 회장이 죽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한번 회복이나 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착해서 그래요. 겸손하고 우리가 또 소박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를 달라 그래요. 무슨 기업을 하나 달라 그래요. 무슨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그래요. 겨우 하는 게 뭐예요? 생선. 그 다음에 뭐야? 떡.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떡 달라는데 누가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아셔요. 니네들이 구하는 게 나라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달래는 것도 아닌 거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사소한 걸 하나님께 구한 줄 알아. 근데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사소한 거라 우리가 너무 겸손하고 소박해서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그리고 지금 생선하고 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너무 사소한 거, 뭐 밭을 한 100평, 땅을 한 100평 강남에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 광주 저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뭐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당장 자존심을 상하면서 누구한테 아쉬움소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어째요? 사람을 찾아다니죠. 돈 좀 있어? 돈 좀 가진 거 있어? 라든가. 그러는데 하지 말고 떡, 생선 이런 거는 아버지께 구해라. 아버지께. 그냥 그 사소한 거. 그 사람대로 이 주변 사람들도 너무 큰 거 뭐가 딱 되면 운때가 맞았나 보다 이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아유 저 집은 뭐가 있나 봐.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돼 그냥. 아주 그냥 저런 것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언제 가장 무너져요? 우아하고 막 많이 배우고 막 교양 있고 이런 엄마들도요. 새끼 문제 앞에서는요. 체면, 우아, 교양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게 엄마들이에요. 어디 있어 그런 게. 교양 뭐 그런 거 다 개나 주라 그래. 새끼 앞에서는 그냥 팍 무너지는 게 엄마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놓아드리면 그냥 후루룩 무너지는 게 아버지 가슴이에요. 그분의 심장이 늘 우리를 향해 있어. 늘 우리를 향해서 심장이 젖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깝고 친근하죠.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는 것도 미안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주세요를 하라 그러는데 단지 그 주세요가 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있더라고. 읽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벗이라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찾아가면 그 밤중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설거지 다 끝나고 냉장고 문 다 닫고 저 애들하고 자려고 누웠어. 그 저녁 먹고 다 치워갖고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데 이 친구도 알아. 그 시간에 찾아가면 이 집이 잘 거라는 거. 그러는데 욕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떡은 가서 내가 이 밤중에 가서 그 집을 문을 두들기면 욕은 먹을 거 알아.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몇 시나 우리 집 왔어. 이럴 욕은 먹을 걸 알지만 이 친구 생각에 저 집을 가면 욕은 한마디 들을 거 각오해. 그렇지만은 떡은 빌려줄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 친구 하나겠어요? 그죠?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가도 너무 냉정해서 나 자존심 상할지도 몰라. 막 이럴 텐데 그래도 쟤는 가면 야 이 새끼야 뭐 지금 시간 몇 시인데 왔어.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내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네. 하나님 앞에 와서 욕은 먹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저번에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영적으로 감동을 주고 설교로 말씀을 주고도 네가 안 들어먹더니 그래도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달라 그러래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친구를 찾아가면 떡을 줄 거라는 확신은 있었다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니까 이거는 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달라요. 주세요 주세요 해야 주신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 뭐 맥락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가 자 그러면 또 좋아. 그럼 이 친구를 찾아갔을 때 욕만 먹고 만약에 그 욕만 먹고 말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나보다 더 그지야. 그럼 그 친구 찾아가겠어요? 그지? 안 찾아가잖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욕은 들어먹어도 저 집은 적어도 떡 세 덩어리는 충분히 있을 집이라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 집을 생각해 보다가 그 저 집은 가면 여분으로 밥을 딱 먹고 밥솥을 딱 씻는 집이 아니고 밥을 항상 두세 그릇은 여분으로 남겨놓는 집이야.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은 갖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저 친구는 가면 요거 먹을지 모르지만 쟤는 아무튼 날 줄 거다. 왜냐면 그러잖아요. 지금 간구하는 것 때문에 벗김으로 인함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벗김으로 너랑 나랑 친구기 때문이 아니라 아씨 저 새끼 안 주면 안 가고 밤새도록 두드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를 괴롭힐 거는 알고 가진 게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주세요. 대꾸를 안 하셔 하나님이. 하나님 주세요. 대꾸를 안 하셔.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쟤 안 주면 아침까지 문 두드릴 애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그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욕은 할 줄 모르지만 그거를 귀찮아서라도 줄 거라는 거. 두 번째는 그 형편은 될 거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평소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친구들이 몇 명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밤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한 1년에 한 10년에 한두 번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평소에 이 사람이 야 계속 못 두들겨. 아직 없어 이러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성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집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형편도 되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왜 못 가요?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그 밤중에 찾아가서 때를 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관계성이 적어도 이 사람은 얘랑 나랑은 이 정도 사이는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 관계성은 선행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다가 급한 일 있으면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도 정말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면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가 맺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관계성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구장창 와서 있으니까 주구장창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주시든지 말든지 맨날 얼굴 보고 사는 거야. 맨날 얼굴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 간에도 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사이와
아니 어쩌다 한번 연락한 사이하고 부탁하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관계성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적어도 사정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 집 사정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친밀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왜 이러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 때 여기 와서 아버지 그러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훅 지나가는 거. 그러면은 말할 것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안 하셔도 서운하지를 않아요. 뭔가 다른 게 있으신가 보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기대를 하죠. 내가 지금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상했던 방법으로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관계가 나쁜 관계는 원망을 해요. 근데 워낙에 하나님하고 평소에 친밀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째요? 오히려 기대를 해요. 안 되고 있는데 기대를 해요.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번에는 그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서 이번에도 그 비슷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망이 확 되고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가시려고 이러시지? 그러지 않나요? 나만 그런. 아니 표정들 맞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오히려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대를 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기대가 되잖아.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그렇게 좋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주변에 지인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뭐 옆집도 있고 우집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급할 때 찾아가서 내 민낯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적어도 나를 비교가 안 돼, 비교를 막 해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안 할 사람. 또 하나는 내가 민낯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치마폭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지 덮어놓고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얼굴을 봐도 내가 뭔 일이 있다고 갑자기 뭐 집사님네나 권사님네 밤중에 막 찾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옆집을 차라리 찾아가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찾아갔을 때는 뭘 이 사람이 알고 있냐면 이 사람이 가서 계속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안으로는 안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이 사람의 절박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는 벌써 전화를 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때요. 잘 있었어?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이러면 이미 목소리 톤을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렵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냥 건들건들 말하고 있구나를 알아요. 우리가 가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가는데 야, 떡 있으면 세 덩이만 내놔 이랬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밖에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밖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 이미 이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제가 나밖에는 찾아올 데가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왜 기도할 때 쭉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저도 이제 쭉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제 이 사람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경험들 하시죠.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을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중보를 할 때도 내가 그 사람 심정이 돼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장할 때
저는 부도가 나서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한 6개월 동안 되게 막 힘들었을 때인데 조장이니까 막 신방을 하잖아요. 그 저도 이제 아침에 나갈 때 돈 문제가 항상 부도가 났으니까 항상 돈 문제가 있었지. 저는 이제 돈 축복 받으려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니까 늘 돈 문제가 널려 있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신방은 가야 돼 이제. 근데 내 문제는 지금 오후에 오늘 4시 반까지는 어음 돌아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신방은 시간에 10시 반에 잡혀 있어. 가요. 가보면 그 집에 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절박해요. 네 서름 내 서름 가부시게 서름 이래가지고 막 그 집 돈 문제가 이제 내 문제야. 어떤 때는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정도 아니까 괜찮아요. 거기 너무 걱정하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위로를 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속은 지금 그 집 문제보다 그냥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속이 타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지도 속이 탈까 막 이런 심정으로 우는 거야. 근데 저녁 때 또 돌아가 보면 신방 끝나고 와서 보면 제 돈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말이 사실은 그 전에 목사님들이 그래요. 봉사 많이 하면 건강 지켜주시고 헌금하면 물질 축복 주는 게 그 말이 사실은 맥락을 찬찬히 다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결론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지켜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우리가 어떤 데인지 건강에 문제가 올 때가 그때는 하나님 좀 쉬라는 신호야. 조금 눕혀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쉬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말의 목소리의 색깔을 들어보면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돈 문제 놓고 막 울고 기도하고 돌아와 보면 우리 문제가 해결돼 있어. 어떤 데는 중보기도를 앉아서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막 절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네 집이 빨리 매매가 돼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네 사업이 빨리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심정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도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떤 데는 우리 맨날 충만하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건들건들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 집을 곧 축복해 주시고 저 집은 저렇게 축복해 봐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던 거를 이 친구는 들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면의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할 때 이 목소리의 색깔이 달라요. 급할 때 색깔이 달라요. 우리 언어 대화를 할 때도 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가 그날 들었을 때 이 친구가 들을 때 이건 얘는 지금 진짜 급해서 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입니다. 네, 사실은 절박함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우리의 그 실패,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들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고아원 아이들은 울어도 아무도 달려와 주질 않으니 울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달려와 주신다는 거. 아이가 하기만 해도 엄마가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제 조카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애가 5살이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데요. 엄마들은 등에도 눈이 있다는 거 제가 제 조카를 보면서 알았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애가 탁 벌써 넘어지는데 나는 이러는데 얘는 벌써 쏜살같이 뛰어와요. 야, 그래서 내가 엄마들은 등에도 눈을 달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옹알이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세요. 간단하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결론을 지으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대고 막 야 떡 세 종이만 빌려줘 이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면서 줘. 떡 좀 줘. 떡 좀 줘.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 오늘 가면 안 가겠다. 그래서 간절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주실 수 없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과부의 간청도 마찬가지죠. 과부가 그 재판관이 못된 사람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벌써 소문이 빠삭하게 다 났는데, 그리고 이 과부가 변호사비도 없고 이 재판관한테 이 여자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과부는 어때요? 앞으로 내디딜래니 벼랑 끝이야. 한 발자국 내디딜 땅이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내 등 뒤에 옹벽이 막혀 있어서 나가자니 벼랑이고 돌아서자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이 여자를 꼴로도 안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다녀요. 사람도 찾아다녀보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들쑤시고 이거 해보기도 하고 저거 해보기도 하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아는 동생이 정말 저 아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기 남편을 전도를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술을 어느 정도로 먹던 사람이냐면 아침까지 술이 안 깨서 해장까지 하고 출근을 했는데 한 10시쯤 되면은 마누라한테 전화가 한대. 술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 매일 아무튼 소주를 한 2병씩 먹는 사람인데요. 안수집사 받으라 그러니까요. 그 교육받는 첫날부터 술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는데 그 남편을 전도한 제 아는 동생은 너무 머리가 빨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게 지혜예요. 왜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는데 그 잘 아는 방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알아. 될 듯. 왜냐면 머리가 좋으니까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근데 계속 몇 년째? 지금 3년째. 아니야. 2년, 횟수로 3년? 될 듯 한데 계속 손에 안 잡혀요. 죽지 않을 만큼 목은 축이고 가는데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너 우리 교회 개세가 매일 있으니까 3개월 만에 왜 3개월 정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시거든요. 무슨 100일 기도 이런 거 그런 주술적인 게 미신적인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뇌가 바뀌는 시간이 3개월이거든요. 뇌가 바뀌는 시간이 3개월이면 그 3개월 동안에 여기 와서 되든 말든 되지 못한 소리라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3개월을 얘기를 해. 그러는데 자기도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걸. 근데 아직은 자기 머리를 너무 믿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저 아이가 머리를 조금만 덜 쓰게 해주세요. 머리를 조금만 덜 쓰면 기도의 자리로 와. 그러니까 세상의 강점이, 세상에서 칭찬하는 이 강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미련하고 조금 더디고 조금 좀 신중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게 아니라 더딘 거야. 그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방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일단 빨리 가야 돼.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은 왠지 기도해도 막 기다려야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랬고 어쩌고 이게 싫은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아직 덜 급하구나. 정말 급하잖아요. 보니까. 근데 두 가지야. 하다 안 돼서 그냥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져서 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탁 문제가 오면 아주
빨리 꼬리 내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싶어요? 왜 기복신앙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막 기다렸냐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유명한 목사님 한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게 성경적이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 설교를 들었던 바로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야, 달라 그래.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 내일 양식이 필요해, 그런데 돌덩이 주면서 야 이거 먹어봐. 그런 아버지가 없듯이 니네 아버지가 외면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와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문제를 예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떡하고 생선은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 사소한 것들을 그냥 와서 시시콜콜 얘기하려는 거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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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라. 너무 너무 예의 차리지 말고, 너무 체면 차리지 말고, 너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 와서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집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고 사나 보다. 사람들은 우리를 늘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내나 두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은 어제 무슨 뭐 일 있다고 그러더니 기도했더니 또 됐어. 그 처음에는 무슨 기도했냐, 운이 잘 맞은 개그지. 이러다가 하나 둘 그 영광이 나타내고 나타내다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소시민들이잖아요. 나라를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권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박한 사람들이 구하는 그 사소한 것들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꾼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기도꾼이 되어라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복신앙의 밑거름을 가지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한번 해보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올 한 해도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